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덧입는 축복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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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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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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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저희를 대표해서 최안드레 목자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를 여기시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가 풍성한 예배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아브라함에게 뭇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영접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승리의 비결임을 배웠습니다. 저희 모두가 현실의 힘든 상황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기를 기도합니다. 비전과 소망을 붙드는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2041년까지 10만 명 선교사 파송과 146개국 미개척 나라가 개축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 대표이신 로나드 목자님께 리더십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UBF 전체 역사를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볼리비아 산타크루즈에 계신 조스테반 파울리나 선교사님이 24개의 믿음의 가정과 코차함바 개선의 역사를 이루어 양들을 섬기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독일 본의 장 요하네스 마리아 목자님께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의대 개척과 12명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양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미국 시카고 노스웨스턴에 계신 토니킹, 조이킴 목자님들이 본부 일요양식부 사역과 직장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얼바인의 조바울 KT 목자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본부 미디어 사역과 캠퍼스 목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성수한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복음을 통한 성수한국과 통일한국을 이루어 주시고 21세기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한국 대표이신 김니에미아 목자님께 리더십을 주시고 합심통의 역사에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본국 313개의 주요 캠퍼스 개척과 5,000팀 1대 역사에 이루어 주셔서 캠퍼스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청년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순천 UBF 가운데에도 말씀 역사와 제자 양성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각자의 한계에 도전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기도드립니다. 학생 양들이 1대1 말씀 공부와 주일 예배로 연결되어 말씀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조아브람 목자님께 영육간 강건함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주일 말씀을 섬기며 학생 제자양 성가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에 기도드립니다. 김태진 형제님 군 광야 훈련 가운데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조영규 형제님이 지도사 시험을 잘 준비하여 승리하기에 기도드립니다. 정원옥 권사님과 이하영 자매님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김태희 노예스터 형제 자매님 가정을 새롭게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아바라 목자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창세기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배우며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새로운 한 주를 말씀과 성령님 다스림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교독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교독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예,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오늘 오프닝 주제는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이름마다 다 이제 부모님이 지어준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한번 서로 나눠보죠. 예. 예, 되게 이름은
부모님들이 꿈과 소망을 담아서 지어줍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제 지어주신 이름이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는 의미로 지어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절 말씀은 창세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참 큰 비전과 뜻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참 조그만한 현실 문제에 얽매여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비전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영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개명하기 전 저의 이름은 조계남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쁜 이름은 아니죠. 근데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뜻을 풀어보면은 나라의 남쪽을 연다, 깨우친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좋죠. 저희 아버님께서는 제가 태어나자 당시 유명한 장명가에게 많은 돈을 주고 이 이름을 지어왔다고 합니다. 그 장명가는 제가 그 이름을 갖게 되면 30살 이전에 검판사가 될 것이라고 눈빼기 내기를 하자고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부모님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저에게 크게 실망하셨고 저는 공부 잘하는 형들과 비교당하며 무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앙을 회복하고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란 바이블 네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 전 새롭게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는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해서 이제 본명 자체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바꾼 후 저는 아브라함을 본받아 살고자 힘써왔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 민족의 왕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이유가 무엇이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살게 되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비전을 영접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얻은 뒤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지난주 말씀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걸 볼 때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당시 아브라함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그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을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13년 전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늙은 자신에게 자식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현실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쩌다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 문제가 이스마엘을 통해 해결되었고 또 그것에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상속자 문제로 마음고생을 많이 해왔습니다. 상속자 문제는 그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절실한 인생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이제 상속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절박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자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보다 이 이스마엘에 만족하며 그의 좋은 아버지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마 그는 매일 이스마엘과 함께 공놀이도 하고 씨름도 하면서 고상한 아버지가 되고자 애썼을 것입니다. 이런 삶에는 전에 맛보지 못했던 잔재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남은 생애 목표는 이스마엘의 좋은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처럼 복을 받고 그에 안주하였을 때 그는 귀한 믿음과 비전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상한 아버지로 만족하며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문제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도 자신에게 절박한 인생 문제가 있을 때는 믿음으로 살고자 열심히 투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문제를 해결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고 소시민적인 삶으로 전락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잃고 소시민적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 1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마 그냥 강하게 책망하듯이 말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심하게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속자 문제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믿음과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현실에 안주하고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그를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믿음 없이 현실에 안주하며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아브라함의 내면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미 여인의 경수가 끊어져서 성녀가 되어버린 사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시며 그의 내면에 있는 불신의 돌을 제거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라는 말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새싹이 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치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라의 마른 타에서 능히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결 없이 깨끗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하라는 단어는 주로 원어에 보면 제사의 제물을 쓸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는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힘쓰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13년간의 아브라함의 삶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없이 살아온 삶입니다. 또 인간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볼 때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의 삶에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두셨던 비전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비록 허물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소망을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그를 도와주셔서 그와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고자 하십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이 말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자세였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이스마엘 한 아들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겨우 한 아이나 붙들고 소시민적인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 민족을 품고 섬기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런 비전 가운데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롯이 자신을 떠나 이렇게 황량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라, 이렇게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도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신 비전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를 책망하신 하나님은 그가 어찌하든지 열국의 아버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회복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길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예. 아브람은 고상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브람은 오로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게 인정받는 고상한 아버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한 아이의 아버지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 온 세상을 품고 섬기는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속에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그렇지, 나는 열국의 아버지지 라고 자신을 자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열국의 아비로 살아가고자 힘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 것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름을 바꾸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셔야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고자 작정하셨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심히 번성하게 하여서 아브라함에게서 여러 민족들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 왕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자 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두신 이 원대한 비전을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런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신 후 하나님께서는 그와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삼으신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한 사람에게 두신 이 하나님의 비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소확행이라 그러죠. 소확행을 추구합니다. 이런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도 비전이나 사명보다는 가족들과 아기자기한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삶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비전과 사명을 점점 잃어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시민적인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넘겨주시죠.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소시민적으로 살고자 했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신 하나님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정을 통해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한 사람만 하나님의 비전을 영접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의 동역자인 사례도 하나님의 비전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사례의 이름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15,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15, 16절을 자매님들만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 여기서 사례는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대로 사례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또 자식을 낳아 잘 기르며 행복하게 공주처럼 사는 것이 삶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인간 조건으로 인해 깊은 운명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사라는 열국을 품고 왕들을 키워내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운명주의에 사로잡힌 그녀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영접하고 여러 민족을 낳고 키우는 열국의 어머니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 역사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형제들은 큰 소리를 잘 치지만 실제적으로 왕들을 낳고 키우는 일은 모두 우리 사모님들이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고상한 아버지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살고자 열심히 노력하는데 사라가 매일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자 바가지나 긁어댄다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습니다.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살아야만 비로소 그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을 바라보고 불신에 빠집니다. 내년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됩니다.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그 나이에 아이를 잉태하여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웃을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로 만족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90세가 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또한 사라에게서 태어날 이삭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게 여기는 일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공주처럼 살아왔던 사례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수여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비전을 영접할 때 우리는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면 90이 다 되도록
딸 자식 하나 가지지 못한 사라와 같은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보내 우리를 진정으로 웃게 하십니다. 50이 넘어서 순천대 개척 역사를 섬기면서 저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라의 심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개척 쪽이 한 번은 양 한 명도 없이 혼자서 식당에 가서 혼자서 외롭게 밥을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옆자리에 한 다른 교회 목회자로 보이는 한 분이 청년 대학생들을 데리고 두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부러워서 그렇게 쳐다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했는지 참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겨우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몇 년이 안 되어 양들과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한번 식사하러 밖에 나가면 뭐 두 테이블이 아니라 여러 테이블을 잡아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 동역자들이나 양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면 항상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한 몇 년 전에 내가 저랬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웃게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결국 웃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므로 아브라함과 사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3부 할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9절에서 14절 또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5장에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17장에는 언약이란 말이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과 약속을 계속해서 경고케 해 가십니다. 또한 본문에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십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 후손 사이에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은 할례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란 남성의 포피를 베는 의식입니다. 우리 포경 수술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남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 자신과의 사이에 세운 언약인 것입니다. 할례의 대상은 모든 남자입니다. 때문에 집에서 태어난 종이라든지 외국에서 돈 주고 산 사람도 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핏덩어리한테 할례를 행한다? 이거 좀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는 비타민 K하고 프로트롬빈이라는 단백질, 이게 이제 피를 응고케 하는 중요한 단백질인데 이게 수치가 가장 높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때 가장 안전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남성의 포피를 베는 것은 더러운 것을 잘라내므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할례는 신약에 와서 세례로 바뀌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1,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신약의 성도들은 할례 대신에 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란 과거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제 물속에 잠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신앙의 의식입니다. 이 세례 의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신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집안의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연약하여 때로 실수하고 불신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즉시 회개하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쓰시는 꼬투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한 자를 축복하사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연약하여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순종하여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를 열국의 아버지요 어머니들로 귀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쌍을 통해 인간적으로 연약한 아브람과 사레에게 오셔서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소시민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을 불신하고 비웃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영접하고 순종했을 때 그들은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브람과 사레의 삶에서 떠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마엘이나 바라보고 소시민적인 삶을 살기보다 여러 민족의 왕들을 낳고 키우는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아브라함과 사라로 귀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을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함이니라. 예.